이 시간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등장하는데요. 여태껏 했던 불평과 원망과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불뱀만 내리시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불평 가운데 특별히 벌을 내리시고 또 놋뱀을 만들어 쳐다볼 때 살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칠 때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귀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불평과 원망이 아닌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동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카차르라는 단어는 본래 짧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이 짧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짧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보게 되면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조급해졌고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은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데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2번이나 간청합니다. 그들이 지닌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가지 않고 또 심지어는 우물조차도 쓰지 않고 지나가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에돔 왕은 완고하게 거절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길을 포기하고 다시 홍해길을 따라 우회하여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태껏 했던 원망들과는 다른 2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심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다하다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태껏 인도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음이 짧아지자 하나님을 원망하죠. 2번째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무엇입니까?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가? 라고 원망을 합니다. 사실 늘 이렇게 불평불만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죽은 사람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전의 원망들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은 바로 만나를 가리킵니다. 여태 했던 원망과 다르게 만나를 가지고 원망한 것입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양식입니다. 광야는 척박하여 먹을 것을 구하기 너무나 어려운 곳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먹이시고 채우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짧아지자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받은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영화 대사 중에 하나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을 때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어쩌면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일 반복되는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나중에는 별 볼 일 없고 심지어는 하찮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평과 원망을 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기에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감사하다라고 말하지만 그저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서 당연하게 여기며 그 감사가 무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받은 복들을 세워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추수감사 주일에만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영원히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과 이 십자가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원망을 왜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쟁에서 큰 기쁨의 승리를 맛보았는데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네겝에 거주하는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을 쳐서 사로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겝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트라우마인 장소였습니다. 과거 가나안 정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강하다, 안악자손도 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라는 그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시 광야 생활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한 것을 후회하며 다시 올라갔다가 크게 패배한 곳이 이 네겝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이 40년이 지나 다시 그곳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서원하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 완전히 멸해지다라는 곳이 되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가슴 아픈 이 네겝 지역에서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이 끝이 났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으로 속히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홍해길을 통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호르마 전투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에돔도 무찔러 주시고 빠른 길로 가시지 왜 굳이 돌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뤄내야 하고 내가 해내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이것을 해내야만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에 맞춰주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우리는 메뚜기다라는 말에 자기들 생각대로 원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랬다가 이 호르마 사건에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자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원망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동행이란 말은 같이 발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향이 같다 할지라도 서로의 발걸음이 같지 않다면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발걸음을 옮길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호르마와 같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부터는 하나님의 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께서 이 불뱀이 어떻게 등장시키셨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던 불뱀을 생기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광야에는 원래부터 불뱀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원래부터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 40년 동안은 왜 불뱀한테 안 물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티지 않도록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매일 떨어지는 놀라운 사건만 은혜였던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었던 모든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들과는 다른 간증할 만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이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강구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을 보게 되면 항상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백성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그에게 중보를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긴 것이 얼마나 심각했던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단 것을 보면 물린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뱀에게 물렸는데 장대에 달린 것을 본다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볼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목격한 구약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였을 때 살려주셨구나 라고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 구약의 사건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참 귀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에서 노뱀을 들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늘 영적인 뱀,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을 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이는 은혜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는 나의 눈앞에 있는 현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은혜를 날마다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귀한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참 생명 대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